오늘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그 얼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주무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37장 원래 본문은 1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박노분 권사님이 읽다가 쓰러지실까 봐 7절에서 10절까지만 했고, 원래는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생명의 산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학생들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또 느낀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부분은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쏘쏘 뭐 그저 그래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분명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의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 도끼를 찾다가 그 이웃집에 한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도둑같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도둑같이 걷고 말하는 것도 도둑같이 걷고 행동하는 것도 도둑같이 걷는 거예요. 다 도둑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농에서 도끼를 찾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 말하는 것도 괜찮은 사람, 행동하는 것도 괜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로 보고 있나요?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여러분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핏값으로 58년째 이 교회를 붙잡고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는 없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늙거나 변하거나 바뀌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요, 딱 두 군데만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도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작과 끝, 이 두 가지 말고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여러분 인간이 없이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 늘 인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맞지만 그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여러분 반응을 할 때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요번에 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생긴 게
이제 오빠하고 왔는데 오빠는 등치가 이렇게 좀 등치가 뚱뚱해서 안 멋있어. 근데 이 동생 여자애는 중학생인데 애가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이쁘장한데 이거는 한국형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쁘장한데 늘 심각해. 시무룩하고. 제 거 아닙니다. 핸드폰.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하영 전도사가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뉴질랜드는 다국적 국가입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다운타운에 가면은요, 겨울에 가면 진짜 다양합니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으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옵니다. 근데 적도 부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막 파카에 엄청 두꺼운 거를 입고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다국적 국가가 사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서하영 전사가 공부를 미국에서 했잖아요. 시카고 게렛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공부를 하러 오면 남아공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오기도 하고 뭐 남미에서 오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다국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걔한테 가가지고 대놓고 너 얼굴이 아빠냐 엄마냐? 근데 아주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 아빠가 파키스탄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너 이쁘게 생겼다. 그랬더니만 애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자기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너무 괴롭힌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못생긴 애들이 중2, 중3이야. 여드름 나고 뭐 나고 그래서 제일 힘든데 너는 조금만 지나면 인기가 최고일 거야. 너무 이뻐. 너의 얼굴이 너무 얼마나 이쁜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소리에 이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 오후에 구원 상담을 하는데 구원 상담을 이제 한 8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1대1로 다 조별로 가서 앉아서 구원 상담을 하거든요. 구원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끄떡끄떡거리고 알아요 그러고, 근데 이 아이는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게 하더니 그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얼굴을 보고 누가 때렸어? 뭐야? 어느 목사야? 어느 전도사야? 누가 때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저녁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만 있으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만 있으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모세 기도를 했거든요. 모세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모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있는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우리 효빈이가 받았어. 어저께 아파 죽겠는데 엄마가 어제 가자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지만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랬다고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문자까지 보냈어. 이것을 꼭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꼭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반응을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쓸데없이 아멘하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한다고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 더 힘있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더 적고, 아멘 하는 게 민망해서 죽겠으면 고개라도 끄떡끄떡거리라는 거예요. 고개 끄떡끄떡거리다가 목이 부러질 것 같으면 눈이라도 깜빡깜빡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건들을 보세요. 전적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창조, 그 다음에 재림, 그 두 가지 빼고는 인간의 반응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인간 없이 하나님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질 때 반응해야 돼요. 반응 안 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그 이종민 목사님 아들이 애가 휴가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미련 곰퉁이 같이 견뎌가지고 휴가를 뒤로 다 미루는 거야. 휴가를 다 뒤로 밀어놓더니 전교인 수련회 때 휴가를 나와. 청년부 수련회 때 휴가를 나와. 그러더니 요번에 캠프하는데 그때 또 휴가를 나와. 어저께 들어가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리고 그랬더니 다녀오겠습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나옵니다. 뭐 네가 군인이냐 그랬더니 안 썼던 거 다 쓴다는 거예요. 9월에 제대인데 그러고는 또 일주일 있다가 8월 말에 또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휴가를 해야 된대. 그래서 또 그러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다른 거에 쓸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른 데다 써도 되잖아요. 근데 수련회 와서 섬기고 수련회 와서 찬양하고 수련회 와서 말씀을 듣더니 전교인 수련회 갔다 오고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들 청년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이번에 수련회 오더니 첫째 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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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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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찬양을 하다가 20분을 울었대. 울음이 그치질 않아서 엉엉 울었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반응해야죠. 반응해야죠. 언제까지 구경꾼이 돼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방관할 거예요? 언제까지 될까 말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37장 1절부터 10절 11절에서 14절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네 가지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묵상하시면 되고 1절 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보면서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환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골짜기로 가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오면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막 쫙 쌓여 있는 거를 보지만 여러분 뼈가 쌓여 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오래됐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뼈가 가득하더라.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나를 그 뼈를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다고요? 심이 많고 어때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고 하는 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얘기죠. 가망이 없는 거죠. 옛날에 요즘은 여러분들 개들이 하도 배불러가지고 안 그러는데 옛날엔 여러분 개들이 다 마른 뼈를 그냥 쪽쪽쪽쪽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날 게 없을 때까지 쪽쪽 빨아먹고 옛날에 개들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 믿음이에요. 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역사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두고 있다. 계산을 해본다. 따져본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팔짱 끼고 해봐. 안 되는군요. 안 되는군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라사인의 광인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걸 끊어. 그러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할 수도 없어. 이제는 여러분 내 힘으로 다른 사람으로도 아무것도 자기를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 장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을 앓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치료하느냐고 다 썼어요. 의사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병은 더 악해졌어. 점점 가진 것도 없어져. 병은 더 악화돼.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절망 한복판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 다음 장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이 얼마나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숨이 껄떡껄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신의 출발을 보게 되기를 원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드셔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일수 집사님이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김윤선 권사님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으니까 병원으로 갔더니 금방 치료됐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내가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공동묘지 납골 땅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보다리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리고 십자가 그늘 밑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겁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절망을 보고 나서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체험이에요. 이게 영적 체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요한 1서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셔서 먼저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평생토록 예수를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끄떡 구원 받으실 수 있겠어요? 끄떡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 서고 나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 앞에 서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 느끼는데 빨리 느껴야지. 평생 여러분 살다가 죽을 때 주님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철 들면 뭐라고요? 무덤 앞이라고요. 빨리 철 드세요.
죽을 때 철들지 말고 빨리 철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3절에서 6절까지예요. 여러분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예? 안 살아났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죠.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라고요. 살아난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되겠느냐? 예, 그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너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7절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그 일에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이번에 들어왔던 학생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어린 녀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래가지고 반이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왼쪽 팔 몸이 왼쪽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살 건데 나를 지으셨냐 이거야. 왜 이러고 학교를 가니까 왼쪽 발 왼쪽 손을 제대로 못 쓰고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왕따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 왕따 시키는 애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 아니에요? 이번에 애들이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많은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떤 녀석은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입에서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또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구니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럽대. 왜 그 병원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스럽대. 그럼 너는 네 입에서 원망밖에 없겠구나. 그럼요. 원망해야죠. 근데 너 월요일 날 왜 그렇게 울었냐?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에 원망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 입에 찬양을 안 할 수 없잖아. 뒤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좋은 찬양팀을 불렀더니 연주가 아주 좋아요. 연주하는 애들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이 와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좋은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아. 그 아이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아주 이번에 찬양을 그런 걸로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입에서 하나님 왜 날 지으셨어요? 엄마 아빠 나 죽게 만들지 하고 그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10번, 20번, 30번, 100번, 200번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7절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지금 우리 음파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옆에 분 왼쪽 오른쪽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손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느꼈냐면 요번에 여러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이 저한테는 최악이었어요. 열나고 콧물 나고 막 힘들고 목소리는 막 쉬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8시 반부터 설교를 했는데 화요일 날은 거의 11시가 될 때까지 애들 붙잡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잘 들어요. 근데 난 내가 뭐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태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동안에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때가 이번이에요.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내가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정말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걱정이 되고 한숨을 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했더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애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든지, 요번에도 또 그 꼬마 녀석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아들 녀석인데 5학년 때 왔는데, 이 녀석이 6학년이 됐는데도 수련회 가야 된다고, 여기 중고등부니까 오면 안 된다니까 이러고 가야 된다고 왔어요. 왔는데 요번에는 그 녀석하고 현덕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거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덕이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애가 아주 신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돌아. 그랬더니 이 등치 큰 현덕이가 넘어지는데, 그 꼬마애가 이걸 잡으려 그러니 그게 돼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는데 못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잡아줄 거잖아. 내가 받쳐줄 거잖아. 왜 그걸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은혜 받았어요. 이 꼬마 녀석이 은혜 받았어요. 전화했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애 보내줘서 고마워. 학생들 보내줘서 고마워. 카이노스에 후원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뭔 걱정? 그랬더니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럴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적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보여주시냐고 3년 동안 이것저것 바꿔주시고 이것저것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서쪽 성벽이 지어지는 동안에는 영혼들이 바뀌어지고 영혼들이 모여지고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려면 7절 8절을 가져야 돼요. 7절 이에 내가, 여기 여러분 보세요. 명령을 따라 뭐를 해요? 내가는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뭐를 하는 거예요? 대언. 대언이 뭐예요? 대신해서 말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감사하라고요. 그게 대언이지. 그거 왜 안 해요? 왜? 하라고요. 대언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보세요. 대언할 때, 반응할 때에, 응답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랬더니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더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죽은 거예요. 뼈예요. 말랐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사람을 통하여 대언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들이라고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 안 하고 불평하니까, 반응 안 하고 투덜거리니까, 반응 안 하고 짜증내고 혈기를 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모여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비둘기가 되지 마세요. 구구구구구구. 아주 찔겨가지고 맛도 없어요. 오래된 고기들은. 교인들, 늙은 교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묵은 교인들이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살아나야죠. 살아나야죠.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세요. 뼈만 연결됐는 줄 알았더니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뼈가 붙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걸 보지만 그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려면 계속해서 반응해야죠. 반응하셔야죠. 반응. 우리 교회가 반응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 이름을 바꿔요. 반응교회, 대반응교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반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박춘희 권사님 그 아들 의진이가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리더를 시켜놨더니 학생들을 몰고 다니는데 애가 여기서는 맨날 막내했잖아요. 요즘 의진이가 행복해하는 게 이종민 목사 아들이 동생이야. 키는 큰데 동생이야. 동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가서 리더를 시켜놨더니 조를 대는데 남자애들이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의진아 동생들 생겨서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거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쫓아와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건강이 왜 좋아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명환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탤런트로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 그 노벨 문학상 탄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같이 받았어요. 출판계에서. 책을 너무 잘 써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책 읽어보라고 독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하나 가져왔어요. 책을 읽어. 이 사람이 책을 엄청 읽은 거야. 책을 읽으면서 요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 20-30분씩 강의를 한대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청취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요즘 한 달에 40번 이상씩 강의를 다닌대요. 계속 삶을 자극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저는 고정관념이에요. 개그맨, 코미디언, 개 이러고 있는데 요즘 동영상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고명환 쳐보면요. 영상이 뜨는데 코미디 얘기, 웃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책을 안 읽냐. 책이 운명을 바꾸는데 책을 읽어야 된다. 책 읽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책 읽는 방법, 책 읽는 기술. 그래서 이번에 낸 게 독서의 기술이에요. 인생을 자꾸만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저절로 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앙이 샥 그러고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교회 한 번 나갔다가 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능력을 주셔서 안 보이던 게 보여. 이게 말이나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갑자기 막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탁 보더니 허집사 붙었어. 양쪽 볼에 심술이 붙었어. 뭐 이런 소리 나야 되고 그게 뭐냐고. 아무 소리도 없는 거지. 맨날 우리 양희동 형제 맨날 양희동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양희동 목사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선배 아들 이름을 대면서 목사라 그러면 어떡해. 나 양엄모야.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 삐져가지고 저만 보면 맨날 보자마자 나 양엄모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우리 이제 여기 양희동 형제 그러다 아버지 양희동 목사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니. 뭐 그렇다고 목사 될 건 아니잖아. 전화 왔지. 그거 봐. 삐져가지고 전화 왔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은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언했더니 대언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이게 마지막 하나인데 이거라도 여러분 자꾸만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너를 보면 변화가 보여.
변화가 보여야죠. 변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도약해야 되는 이 부분이 어디냐? 3년 동안 하나님이 뼈와 뼈가 맞게 하고 힘줄이 붙게 하고 살이 오르게 하고 진짜네? 그런 것들을 보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3년 서쪽으로 향하여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는 일을 할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8절 끝부분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맨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빚으셨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다고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써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기가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건 이제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요 요즘은요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씻고 나면 화장대라는 말을 제가 이제 화장대에 앉아서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6개 발라요. 6개. 나보다 더 많이 바르는 사람 오면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드려. 근데 제가 이거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날마다를 하다가 보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피부 자꾸 망가진다고 하여튼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바르기 시작한 지 조금 지났는데 사람들이 피부가 고와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동기들이 저를 안 만나요. 제가 너무 동생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면 제가 동기들만 불러서 설교를 시킬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데 제가 70이 되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면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탤런트들이 여러분들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쁘고 피부가 고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들여서 피부 관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피부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아 근데 요번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신문을 아침에 이제 우리 이제 갖고 오는 신문이 있어서 신문을 보는데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트레이너다 이거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스포츠 운동 경기에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이 상담을 하러 오거나 변호를 부탁하러 온 사람의 내면의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트레이너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영적인 근육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변호사는 내면의 근육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트레이너는 육체를 근육을 세워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아느냐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근육을 이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거기에 가장 우리에게 힘주는 게 여러분 9절이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고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 서는데 뭐예요? 큰 군대가 되더라. 큰 군대가 되더라. 대한수도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에 집회를 가면 대한수도원 집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성령춤을 춰요. 성령춤을 추는데 맨 처음에는 한 명이 치고 그 다음에 뒤를 쫓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4명씩 막 2줄로 3줄로 막 줄을 서서 맞춰서 촉촉촉촉 하는데 살아나는 군대를 봤어요. 제가 그 집회를 참석을 했다가 말씀 전하고 나서 난 못 추거든 그게 신호가 있어요. 손을 뭐 이렇게 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고 이게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막 이러고 가는데 그걸 저 뒤쪽에서 앉아서 보는데
촉촉촉촉 군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살아나는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지막 해야 될 생기는 무엇이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소리 커질 때까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두 번째 3년 동안 서쪽 성벽과 서쪽 성문을 지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3짜리 애가 끝나고 나서 제 손 잡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할 얘기가 있는데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내가 너하고 나이할 군번이냐? 그랬더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애들이 담대해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번에 여러분 저희는요 생각도 안 했어요. 작년에 올해 여러분 청년 수련회 하자 그랬더니 목사들이 다 보낸다 그래가지고 한 120명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20명 조금 넘게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 안 해.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는 목사 전도사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더니 너무 프로그램이 좋다고 우리 청년들이 더 와서 은혜 받았대. 교사들이 와서 더 은혜 받았으니까 청년 수련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제가 힘이 생겼잖아요. 기도해 볼게. 생각해 볼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세 가지.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나타날 때 나타났던 현상은 세 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났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나타났고요. 안수받을 때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말씀 안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기도 부탁 안 하면 안 되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이번 여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고 여러분 9월 되면은요 저희 교회 뭐 암송대회이죠, 찬양제 해야죠, 추수감사절 해야죠.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할 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26년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는데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에게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의 얘기를 하는데도 반응을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반응의 좋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덕이가 저희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현덕아, 너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힘을 내려면 네가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책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 김에 한 권 더 사서 나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아,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책을 진짜 사들고 왔어. 이게 반응이야.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책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예, 알았습니다. 이게 반응이 아니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반응이에요. 감사훈련 하세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거,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반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서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한테 머리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보여주고 그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가득 됐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만화도 웹툰 만화도 있고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 가운데다가 아주 조그맣게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보였더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올라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머릿속에다가는 웹툰 만화 집어넣고 머릿속에다가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들을 다 보고 돈 집어넣고 맨날 그것들 집어넣고 났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머릿속에 있는 그 조그만 십자가가 커져야죠. 그 커지는 시작이 반응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월 때우지 마시고 반응하면서 변화에 있는 삶으로 힘있게 걸음을 옮기는 음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